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자매노예 방문차 제가 고국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노예에서 후원하는 교회를 또 방문해서 찾아가는 그런 일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홍도를 갔더라고요. 배를 타고 얼마나 배멀 일을 하는지 그냥 내리자마자 한참 토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정신 차리고 들어갔더니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조그만 교회인데 예배당도 아담하고 예쁜데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거기서 얼마나 오래 목회를 하셨느냐고 물어보니까 30몇 년. 이야, 이분이 처음에 이 섬에 오실 때는 잠깐 나가려고 오셨을지 아니면 평생 여기 있으려고 했을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도 생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평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기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으면 거길 가야 돼요.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찾아오는 사람도 거기서 위로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없이 한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섬에 가서 예배 드릴 때가 되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섬에 있든 육지에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참 기쁨이 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인내라는 재산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인내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았는데 인내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열매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좀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양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고 말씀은 단지 글자가 아니고 글자로 소리로 표현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다른 건지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줬어요. 그건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못 받게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요. 마귀의 역사.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손님들이 탔는데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막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교가 나오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은혜 받고 좀 어떤 아저씨가 여보셔 여기가 이 교회입니까? 왜 테이프를 공공기관에서 틉니까? 다 보게 되니까 좋으니까 들으세요 아저씨. 그러니까 못 듣겠다고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여기 특정 종교를 많이 버스 안에서 틀어놓느냐. 우리가 결국은 가서 못 틀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 말씀에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복음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되는 게 막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또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게 있어요.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 생활해야지, 교회도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야지. 그런데 막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꼭 핍박이 옵니다. 왜냐하면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안 할 때 편했는데 하면은 불편한 일이 생겨요.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 열려있지 않은 상태니까 자기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에이, 믿음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바위에 돌에 떨어져 있는 씨앗과 같은 마음.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하고 받았어요. 참 기쁩니다. 그런데 걱정, 염려, 근심이 많아요. 세상 염려, 걱정, 재물에 대한 염려가 많아서 그거 추진하고 다니는데 이게 말씀이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포기합니다. 교회 아니고 이런 거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먹고 사는데 너무 지장이 많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자꾸 자기에게 방해가 되니까 염려, 근심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열매가 없고 마지막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즉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열매 맺는 것이 축복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밭이 어떤 사람은 반발심을 가진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핍박에 물러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염려가 많아서 말씀을 자꾸 비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돼서 말씀은 본래 많은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수님이 권하는 좋은 말씀이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거는 말씀을 들어요. 들을 때에 지키려고 들어요. 그리고 이 지키려고 하는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그런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인내를 지키고 결실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받아요. 그리고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즉시 열매 맺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려서 모든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의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손해볼 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걸 다 포기하고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 예수님 전에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게 만들었는데 이게 결실하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갔을 때에 바울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강권합니다. 졸라서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데 헌신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되는 첫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결실하는 사람. 결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봄에 농부가 씨도 뿌리고 열심히 여름에 물도 주고 김을 매면 가을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애썼는데도 관리하지도 않고 제대로 헌신하지 않으면 가을에 열매가 없으면 참초가 무성한 그런 밭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인내하고 지키고 그 이루어질 결실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리 마테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지금의 세무공무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리의 직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실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수가성 사람이나 여인이나 또 루디아나 마태가 이름이 적힌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마태만 듣거나 루디아만 듣거나 수가성 여인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돌짝박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거예요. 듣고 그냥 좋은 얘기구나 하고 흘려버린 겁니다. 아이고 저걸 지키려니까 내 인생에 손해가 막심하거나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인내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기를 때도 인내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국 대사를 지냈던 김하중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남들이 중국에 대한 비전을 안 가질 때 혼자 나중에 내가 중국에 대사를 가면 좋겠다. 이 사람이 외무고시를 봐가지고 이제 처음 직원으로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공산권은 아주 그 적대 국가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외무부의 직원이 되면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남미나 이런 데로 가는 걸 줄로 생각하고, 중국은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이분 마음속에 중국을 품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한번 가서 첫 번째 대사가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20년에 진짜 첫 번째 대사가 돼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대사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라서 성경 말씀 읽고 연구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은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인내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축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확신하기만 하면 인내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참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9년 전에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때 아무 힘도 없는데 기도해서 나니까 몇 년 후에 이렇게 예배당이 다 지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꾼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같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지어주셨는데,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받고 수고한 자는 때가 되면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흥을 꿈꿀 때가 됐어요. 건물을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이제는 부흥을 꿈꿉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꿈을 우리는 꿉니다. 그 꿈을 지금도 꾸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결실 있는 삶.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우리 가정이 변하고 자식이 돌아오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이것이 열매 있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열매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집가면 자식을 낳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 힘들어요. 그냥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렇다 해서 집 밖에 내놓는 엄마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내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품고 인내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숙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축복과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열심히 인내하면 인내를 통하여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 내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히 여기고 열심히 순종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열매 있는 삶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누가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 의술을 가지고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병이 있어요. 주의 종이고 능력은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병이 있어서 이 육신이 잘 무너져요. 그래서 의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서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종인데 육신이 무너지는 이런 참 약점이 있는데 나에게 의술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 사람 하나의 육신을 지켜주는 의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누가가 그 공부 많이 해서 그 수많은 의술을 배워가지고 이 한 사람의 몸을 관리하는 의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이 뭐 어마어마한 재벌이라서 돈을 퍽퍽 주는 주치의가 된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돈도 없지만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환영받는 게 아니라 매 맞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의 육신을 지켜줘요. 여기서 출발한 이 누가의 이 사도에 대한 사랑이었을 뿐인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는 데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같이 받고 나중에 사도들이 다 세상 떠났을 때 누가가 고민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후세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이제 생존했던 사도들이 다 세상 떠나고 남은 세대들이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기록을 남긴 거예요. 의사 공부하려면 기록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병을 다 잘 조사해가지고 남이 그 처방전만 보고 그 진단서만 보고 그 수술한 결과만 봐도 다른 사람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록을 완벽하게 하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런 훈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썼는데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잖아요. 원래 한 책인데 둘로 나눠놓은 거예요. 베오빌로 가코예요. 라고 시작합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교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기록이에요. 근데 이 기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과 얼마나 많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한 사람의 의술을 펼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썼어요. 이게 결실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결실 있는 삶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26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을 끝냅니다. 누가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야 되는데 디모데가 아들 같은 역할을 해요. 자기가 낳은 아들도 뭐 인연을 끊으면 남만 못한 거지만 자기 몸으로 난 사람이 아닌데 믿음 안에서 자식과 아비가 됐어요. 어디를 가나 아비와 자식같이 서로 연락하고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상과 사역과 그 모든 일에 동참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도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고난도 같이 받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제자인 위대한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의 믿음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집안 식구들이에요.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친어머니 유니게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3대째 믿은 겁니다. 디모데가 3대째 집안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내놓기만 해도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일꾼으로 이미 영육간에 다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 이교도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결실한 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실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가 손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복음 안에 굳건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을 40년 한 40 상을 받아요. 40년 근속 주일학교 선생님 상. 여러분 잠깐 하다 쉴 수는 있지만 40년을 넘게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만 가르치면 그러면 30의 선생님이 20의 선생님이 됐으면 이게 도대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70이 다 돼가는데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주일만 되면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드리고 대예배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가르치라. 그런데 이분이 교회 가면은 누구만 보이냐면 애들만 보여요. 교회 가면 대체로 어른들만 보이는 거거든요. 남자들만 보이거나 여자들만 보이거나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분 눈에는 애들만 보이는 거예요. 엄마 딸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사탕 들고 가서 싹 꼬셔가지고 이 아이를 싹 데리고 나와서 애들 예배당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막 사랑을 베푸는 이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이 그 선생님만 나타나면 애들이 그냥 그쪽 다 몰려가는. 근데 그렇게 해서 40년이 넘으니까 그 동네에서 그분 거쳐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다 어릴 때 그분 밑에서 말씀, 성경 말씀 보고 성장한 사람들이 다 교회 어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40년간 주일학교 선생님.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권사님이 돼가지고 부장 선생님. 이래가지고 주일학교를 이끌어가는데 어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치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다 어른 되는 일꾼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일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결실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적은 있어요. 찬양을 해도 열심히 찬양하고 끝까지 찬양하고 오래 찬양하고 인내하면서 찬양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영광이 따릅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 힘들면 바꾸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욕으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정욕이 뭐죠? 열심히는 일하는데 목적이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면 그 수고가 오랜 시간을 거친 후에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뢰입니다. 친밀감. 우리가 믿고 좋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져서 결실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